작은 기업이 아니고 그것도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경력사원을 모집할 때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최종 면접만 남았습니다. 최종 면접은 경쟁률이 3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그 면접관 중에 관상을 본다든가 사람의 손금을 본다든가 사주팔자를 볼 줄 아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옆에다가 양복을 입히고 앉혀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말하는 것이나 표정을 면밀히 살피고 그 면접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인상이나 앞으로 이 기업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큰 손해를 끼칠 것인가를 이 점쟁이가 면접장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인상이 나쁘거나 팔자가 운세가 안 좋으면 그 점쟁이에 의하여 그 사람이 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의 사람이 뽑혀서 그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그 사람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얼굴 하나 보고 그 생년월일 보고 사주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 참신한 인재를 버리고 팔자가 좋은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뽑았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대기업에 큰 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우리 회사에 좋은 사람, 이득이 될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본인 면접자는 그것도 모른 채 내가 왜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지만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것이고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실력으로 면접까지 올라왔으니 당연히 자기가 그 회사에 다 입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관상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주팔자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그 우상으로 그 더러운 영으로 사람의 팔자를 조절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놀라운 전혀 다른 그야말로 최고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단순히 그분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거야?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사람, 저분 신앙이 참 좋아 하는데 그것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영, 이게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안에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들을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영적 분별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안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전체를 다 할 수 없지만 함축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메모할 수 있는 사람은 메모를 해도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적 분별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거짓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영, 악한 사단의 세력, 이단의 세력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 신천지에 더 잘 빠져요. 신천지에 가보면 아주 획기적인 성경 공부를 시켜요. 우리가 배웠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짝 맛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듣도 보지 못한 성경 공부거든요. 그런데 그건 미혹해하는 것이고 거짓된 영이거든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획기적이거나 아주 신비하거나 확 뒤집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함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세계를 갖다가 또 이상하게 탁 꽈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몇 구절만 갖다 들이대고 이러지 않냐고 하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구절 갖다 붙여서 그 예를 붙여가지고 그걸 진리화시킬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연결시켜 봐야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요. 단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죠? 단 한 구절. 성경에 보면 서로가 역이되는 게 있어요. 반대되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절을 갖다가 딱 붙여보면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이것도 말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빠지고 거기에 쉽게 미혹돼 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쉽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내가요 어젯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세중앙교회 나가지 말래요. 갑자기 그런 말합니다. 자기 혼자 들었다는데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완전히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가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와, 그 권사님이 신령해, 그 집사님이 역시 신령해, 기도 많이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처럼 또박또박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무개야, 채경이야, 너는 살을 빼고 라으라으라으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절대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 계시를 받았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으로 직통으로 음성을 들었다는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는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완성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 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성경 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들었대요.
그건요, 귀신이 와서 속삭였던지 자기가 헷가닥 해가지고 들었다가 우기는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신옥주 목사라고 하는, 목사도 아니지만 신옥주는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성령을 부으시리니. 그런데 그 성령을 부으시는 자가 바로 자기래. 자기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만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오직 자기 한 사람이래. 그런데 그걸 또 믿고 추경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참 어리석죠? 그리고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에 무려 400여 명을 유혹해가지고 데려가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완전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임금도 월급도 수입도 전혀 없이 완전 가서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기쁘대요. 미친 거지. 미혹되면 이래요. 여러분 피지 가실 분 손들어봐. 내가 보내줄게. 신옥주는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성경 해석을 영어로 한대. 방언으로만 한대. 자기만 하는 방언이 진짜 방언이고 다른 방언은 다 가짜래. 그럼 이은세 목사가 옛날에 받았던 방언도 가짜인가? 방언으로 무슨 성경을 해석을 해? 그래서 나도 방언으로 성경을 해불러. 올레 카라바 셰켄네켈레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하는지. 그리고 그 피지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에 딱 유일한 에덴이래. 지상 천국이래.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섬이 어디냐? 피지 섬이래. 이거 여러분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참 미련하게. 그런데도 미혹되니까 이걸 진짜로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바리새인이요 성경 율법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한 자였고 그야말로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애운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은 IQ가 300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능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쳐 죽였고 제일 먼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져버렸고 3일 동안 눈에 비늘이 끼면서 캄캄해졌습니다. 그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똑똑하고 세상의 학문과 성경에 통달했던 사울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는 최고의 영성가, 바로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고린도전서도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여러분, 누가 유명하다고 믿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지 말고 또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더 위험한 거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말고 혹시나 어떤 신령한 목사님,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상담받고 그 목사님 말씀, 이런 사람 참 많아.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 믿지 마요. 여러분에게 생명골을 먹이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분별하고,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과 육이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적으로만 육은 아예 죄악시하고 육은 아예 바닥으로 둬버립니다. 오직 영의 영만 강조해요. 균형이 중요한 게 균형.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에? 김기동 목사는 감기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감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또 기침다니 기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또 목사님 무릎이 아픈데요, 관절염이 왔대요, 관절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찌근찌근, 이 두통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무좀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났는데 무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목사님 우리 딸이 자꾸만 여드름이 나요, 이 여드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전부 다 귀신이야 이건. 아니 청소년 때 여드름 나는 게 다 정상적인 거지. 항상 크고 할 때 그게 막 뾰루지가 나오고 그런 게 정상인 거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 되면 좌절로 없어져. 그 여드름 귀신이나 떠나가서 여드름이 쏙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보다는 기도원파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원 올라가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와. 그런 주부가 있었대. 그러다가 어떨 땐 또 철야도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 출근할 때 밥 한 끼 해 차려주지도 않고 집안 청소는 개판이고 완전 돼지 우리가 되고, 아이들 옷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갈아입히고, 세탁할 빨래가 그냥 세탁기 앞에 그냥 산더미처럼 있다가 언제 날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세탁기 돌려놓고 또 기도원 올라가. 오직 기도원에 빠져있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남편이 참다 못해서 화를 내면서, 당신 정신 좀 차려. 밥만 먹고 기도원 올라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편을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게 핍박입니까? 자기가 의를 위하여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직장에 생활하다가 거기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부르시나 보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부도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나도 이제 선교사가 되고 주의 종이 돼야지. 착각해서 신학교 온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모인 곳이 신학교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찾아오는 도피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베드로나 바울 또한 실패해서 주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따라가요? 2배를 채우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 잠길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주의 종으로 부르시나 보다. 나도 잘 기억을 안 나지만 내가 3살 때 우리 엄마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어디 기도원 가면 상담만 받으면 다 신학 가르는 데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도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제가 이 원장님하고 상담했는데요. 저 지금 나이가 49인데 신학교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받으면서 내가 미친 그랬어. 더 이상 얘기 안 했어. 미친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죠?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지금 가서 공부하면 10년 넘게 걸리는데 그러면 나이 50에 10년이면 60이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60이면 은퇴 준비해야 됩니다. 끝나고 은퇴?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다니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으면서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대총리의 자리에 120도를 다스리는 120개의 총리들 가운데 대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왕이 정권이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5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총리직에 계속해서 중용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왕도 다니엘이 아니면 정치할 수가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총리로서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로 현실적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사람은요 반드시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오직 해롱해롱하고 오직 영. 응? 이상한 소리하고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여러분 방언한다고 영적인 분별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다고 애언의 은사가 있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밥은 해야지. 성령이 충만해도 설거지는 깨끗하게 해야 돼. 빨래도 하고, 응?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널고 개고, 우리처럼 한 달 모았다가 하지 말고.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자식, 부모가 없어. 그걸 없애버려. 신옥주가 그걸 썼어요. 부모하고 딸을 앉혀놓고 서로 뺨을 때리게 합니다. 친엄마를 뺨을 때리고 친딸을 뺨을 때리게 해서 가족을 분열시켜. 그래서 부모는 자기야. 이제 네 엄마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성도들의 재산을 완전히 다 압수시켜버립니다. 돈 다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입으로만 신령하고 말로만 거룩하고 입으로는 성령 강조하고 충만해야 된다고 세계 선교를 하자고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자기 재산을 다 챙깁니다. 아세요? 신옥주가 성도들에게 탈취해가지고 한 돈이 550억이래. 와, 그 눈빛 좀 봐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제 방으로 한번 봐봐요. 요즘 TV 다시 보기 있잖아. 한번 봐봐요. 그런데 거기 빠져있어.
거기서 탈출한 아버지가 거길 다시 찾아가서 아들을 구출해 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왜? 우리 가정 중에 나 한 사람 다 있어야 우리 가정을 구원시킨다는 거지. 그렇게 미혹을 시켜놔 버렸어. 응? 안 나온대. 미경이는 나왔다는데? 근데 윤연옥이가 아직 안 나왔어. 그 사위하고. 미경이가 누구냐면 청계산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반주했던 자고 윤연옥이가 권사였고 재정을 맡았던 권사였어.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 신연옥이한테 빠져가지고 날 만나더니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막 완전히 영적이고요. 영적인 설교만 하고 내가 째려봤잖아. 제가 강단에서 맨날 성령 강조하고 맨날 영적인 것만 합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균형을. 밥은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밥까지 다 먹여줍니까? 밥은 먹어야 돼.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며 성령이 충만한지라. 엘리야도 낙심했을 때 천사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줘. 그리고 그 힘을 먹어. 음식의 힘을 먹고 일어나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달려가. 뭐요? 먹어야지. 할렐루야. 아,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안 먹고 살 거야.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돼. 에? 송편도 드시고 떡국도 해 드시고 떡갈비도 드시고, 에?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말살시켜버립니다. 영적인 분별은 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균형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은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별이 사람 분별이에요.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냥 인상 좋다고, 표정 좋다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인상이 더 좋아. 사기꾼으로 잡혔다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겼더라고. 그리고 교도소 이렇게 그 선교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에 6명은 있어요. 그러더라고. 교도소에 10명에 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온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 제일 많아. 이게 영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 이럴 땐 좀 무서워. 그냥 내일 명절인데. 영적인 분별은 뭐냐? 산 뒤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치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한 자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 분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채용을 했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다 믿고 맡겼는데 어때요?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국인 거야. 참 진실한 사람이거든. 에? 여러분, 또 1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를 수도 있어.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있고 복이 없는 사람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 또 하나 있어. 저주받은 사람. 뭘 해도 안 돼. 완전 저주받았어. 에? 귀신이 내린 게 아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 있어? 두 사람 있다면 누구 만나야 돼?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에? 복 받은 사람 만나야지. 복 있는 사람 만나야지.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데. 그러면 복 없는 사람 만나려고. 신랑을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야 돼?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돼? 복 있는 사람 만나야 돼? 둘 다. 자, 여자를 만났어. 아내를 만날 때 복 있는 아내를 복 있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어떤 사람 만나야 돼? 둘 다.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응? 제가 결혼해서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만나세요. 그래서 진짜 큰 복 중에 복이 뭐냐? 사람 복이에요. 사람 복. 이걸 뭐라고 하냐? 만남의 축복이라 그래. 따라서 만남의 축복. 시작. 사람 잘못 만나. 인생 꼬인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집안 이 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요? 아니, 민집사 때문 아니요.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평생 기도가 뭐냐? 아버지,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겠지.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복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려지는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만남의 축복 있게 해주세요. 진짜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지리도 복이 없어. 꼭 만나면 사기꾼 만나고, 결당망한 사람 만나고, 있는 것까지 다 털려가지고 질질 꼬이는 인생 참 많아요. 왜? 만남의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불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 2대 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딱 전화를 미리 했겠죠. 양복을 쫙 빼입고 7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와, 진짜 잘생겼어. 키도 크고 멋져. 야, 역시 첫째구나. 기름을 탁 부으니까 하나님, 잠깐. 아니라 내가 버렸노라. 두 번째 보니까 또 아니다. 세 번째도.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대. 7째까지 없네. 그래서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새에게 이게 다요? 아들이 이게 다요? 그때 아버지가 하나가 있긴 한데, 이 말은 있긴 있는데 걔는 아닌데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외모로 보지 마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양이나 잘 지키지, 그건 잘해요. 근데 애가 조금 모자라요. 그 위 7째가 훨씬 더 나아요. 아버지로부터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셨어. 여러분, 선지자도 자기 생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영빨이 보통 영빨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외모로 보고 겉으로 보고 기름 부으려다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저 직장 보고 뭐 직업 보고 뭐 성격이 착하고 서근서근. 여러분, 성격 착한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성격 착하면 약간 무능해. 약간 성격이 저처럼 약간 지랄 맞지만 이런 사람이 유능해. 만남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뭘 분별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는가를 나는 아무 문제 없는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봐야 돼. 할렐루야. 자,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한번 점검해봐요. 자, 첫 번째. 당신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즐거운가? 짜증나고 실증나는가? 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실증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는가? 기도가 지겨운가? 기도할 때 행복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감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데 빨리 좀 설교 끝내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오늘 5분도 한다 그러더니 10분도 안 해. 자,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아멘. 없구나.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미쳤다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11조를 드려? 세금도 아니고? 그게 드려지는 게 아까운 사람.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걸만 구별해봐도 내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남을 보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를 봐야 내 영이 깨어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가 올라옵니다. 내가 주의 증거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증거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터득했다고 해도 말씀 한 구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늘의 지혜,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인간적인 경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분별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겨야 돼.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말씀에는 큰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순종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에 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겨버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분별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자,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고비를 만났습니다.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이라도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알려줘요. 여러분, 이거 눈 감고 안 해도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놀랍게도 길을 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알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 안에 지혜가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판단력과 왕이 분별할 수 없는 것까지 다니엘이 나가서 해석해 줬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계시까지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옥상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광주리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기 집에 청하려고.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할 때, 그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 분별력을 주셨어. 언제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먹지 않는다 그래. 먹어. 먹을 수 있는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 3번째, 영적 분별력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성경도 성령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영은 영으로 해석된다고 했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니 그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와 분별력을 이 세상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우십니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앞길이 막혔으면 시작.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마음의 고통이 심할 때 돈이 다 떨어져서 가난해졌을 때 맞아. 이것도 맞아.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악한 것들이 내게 엄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영적 분별력에 대하여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들었지만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투철하고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의 지혜를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사단이, 악한 우상들이,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만지소서.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자녀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가지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의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며 내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